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삶이 바꾸어지고 인격이 변화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가와 도요에 있고 우리말로 하면 하천풍원이라는 이제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가와 도요에께는 1888년 7월 10일 일본의 고베에서 태어났습니다. 20세기의 3대 성자 문의 이제 한 분이십니다. 부친은 고베 원로원의 서기관을 지냈고요. 그러다 1년 후에 직장을 포기하고 도쿠시마의 시청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기생 오메가를 첩으로 얻었어요. 그 기생인 오메가와의 사이에서 5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가가와 도요이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지청장을 그만두고 요코하마로 와서 달러 시장에서 거래하다가 파산을 합니다. 다시 고베로 돌아와서 어구상을 할 낚시 같은 거, 그물 같은 거 이걸 취급하는 어구상을 할 때 가가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아버지는 뇌망염에 걸려서 1893년 12월 19일 44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사후에 2달 만에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가가와 도요이는 가가와는 생후 4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4살, 막 5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가와는 누님과 함께 도쿠시마의 본가에 그 아버지의 이제 본처죠. 본처인데 이 가가 도요이에게는 계모지요. 큰어머니죠. 그 스라에 자라면서 서러움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호적성에는 본처의 자식으로 올라있고 있죠. 근데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렇죠. 이제 그 세컨으로 와 사는 분들, 또 이제 이런 분들, 또 그런 분들은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의 호적에 못 올라요. 다 본처의 호적에 올라갑니다. 자기는 처음으로 되어 있는 거죠, 평생. 그런 분들이 시골에 보면 많아요. 이 가가와는 큰어머니 그 계모한테 오전을 타려면은 3시간을 울고 나서야 겨우 타갈 정도였고요. 늘 마음이 우울하죠. 우울해요. 그리고 이 가가와의 본집을 신도를 믿어서 신도요. 현관 복도에 신단을 세워놓고 쌓아놓고 44개의 신을 봉양했습니다. 숭배했어요. 그 전에 저도 시골에 보면 옆집에서 이제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그 마루 위에다가 지청을 차려놓고요. 써놓기를 일생일사는 초락하다. 일생일사, 사람이 한번 났다 죽는 것은 초락하, 떨어질 낙자죠. 꽃아자. 풀에 꽃이 피었다 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한문으로 쫙 써놓고 그 아침마다 또 이제 식사 때마다 상식을 올리 상식. 항상상 밥식자. 상에다 차려놓고 소고기 묵국하게 끓여가지고 이제 한 그릇 말아놓고 아이고 하는 거죠. 아주
이러듯이 가가와의 집에 신당이 새로 차려놓고 거기에 42개의 신, 잡신들이죠 한마디로. 그런 신들을 늘 이제 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아침마다 신단의 향불을 피우는데 꼬박 1시간이 걸렸어요. 또 학교 가면은 첩의 자식이라고, 세컨 자식이다, 서드 자식이다 하면서 이제 첩의 자식이라고 놀려가지고 울기만 하고 말입니다. 참 늘 우울하고 참 슬픈 걸어간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근데 집안 내력이라고요. 가가와 집안 내력이 4대째로 첩의 아들로 계승되었습니다. 가가와도 역시 첩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방탕했고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그리고 그러기에 자신도 방탕한 그런 기질이 유전되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1살 때입니다. 1899년 가가와는 선종의 절간에 다니면서 논어, 맹자를 배웠습니다. 사서삼경이죠. 뭐 대학, 중용, 또 논어, 맹자, 시경, 서경, 또 역경, 주역이죠.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선종의 절간 다닌 논어 배우고 맹자를 배우면서 성인이란 대단한 교훈을 받았어요. 성인대라는. 그러나 자신의 그 몸속에는 성인이나 군제의 피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쿠시마 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 당시 형 하시가로가 있는데, 하시가로는 아버지 못지한 술꾼이에요. 술꾼이요. 주태백입니다. 매일같이 여관 생활하죠. 또 기생 7을 거느릴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가 가사를 다 탕진했습니다. 가가와도 돈 떨어지면 형한테 돈을 타러가는데 어디로 가냐? 기생집으로. 기생집으로. 왜? 형이 기생집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14살이 되어서도 조금 어렵고 힘들면 서글퍼하고 참 울었어요. 아주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너무나 나약한 마음을 가진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게 됐습니다. 가가와는 훗날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항아리에 가득 차고 넘칠 만큼 울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소학교를 마치고 가가와는 사설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중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교 교장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영어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것이 기독교인과의 첫 번째 접촉입니다.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런데 교장은 가가와에게 아무런 그런 기독교의 감화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사촌형도 이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에는 가가와에게 영어를 가르쳐준다면서 예배당에 데려갔어요. 그때 그곳에는 미국 선교사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가와는 선교사 가가와에게 영문으로 된 예수전, 성경책이죠. 예수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가가와는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막연한 반항적인 그러한 기분을 가지고 있어요. 좋지 않은 감정이죠. 이 당시 가가와는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2-3번 나가고 다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새로운 선교사가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합니다. 마야스 선교사, 마야스. PhD 신학 박사 하기도 해서 PhD 신학 박사죠. PhD는 철학 박사, DB는 목회학 박사, PhD는 명예 박사. 그런데 이 PhD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마야스라는 선교사가 온 후 가가와는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고 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공부하려고요. 마야스 선교사는 가가와에게 성경책이 없는 것을 알고 영어를 배운 데는 영어 성경을 외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서 15년짜리 영어 성경을 한 권 사라고 이제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가가와는 영어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점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힘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가가와 제일 먼저 외운 성경 구절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싸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을 제일 먼저 영어로 외웠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순결한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불량한 소년이 되겠느냐? 만일 내가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고 순결한 생활을 하려거든 들에 피는 백합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다시 보라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를 이제 마음속에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가와는 이 우주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백합화가 있을 수 있는가? 이 백합화 향기가 참 좋아요. 이 강단에도 백합화 꽃을 갖다 꽂으면 새벽 기도할 때 코 속에 마르면 향기가 얼마나 좀 상쾌하고 맑고 아주 향긋한 향기가 제 코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가와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 백합화를 내 마음속에도 피게 하리라 하는 결단하게 된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의 진언을 버리고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실제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보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가와는 15세 때 1903년도입니다. 교회에서 마야스 선교사와 영어 공부를 하던 중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한 심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는요,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도 단순하게 하나님, 저를 착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낳았고, 형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 방탕한 길을 갔다가 인생의 패배자가 되었고, 가살 탕진의 형은 조선으로 도망했으면 대한민국으로요. 그 가가와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착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가가와의 기도는 단순한 의미 이상의 기도였습니다. 집안은 몰라겠습니다. 숙부의 집으로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숙부는 사업관계로 이제 꽤 부유했는데 아주 기독교라면 질색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교 집단이라 이교 집단이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가가와가 조카가 이제 교회 간 줄 알면서도 9시만 되면 문을 딱 걸어 잠그는 겁니다. 집에 못 들어오게 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가가와 이때마다 잘 참고 쉬포만엔 인내했습니다. 인내. 근데 이때까지도 세를 안 받았어요. 1904년 1월 30일 날 중학교 3학년 때면 16살 먹었을 때요. 이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저녁 때쯤 해가지고 영어책을 빌리러 마야스 선교사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마야스 선교사는 가가와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전풍어는 엉겹결에 저는 이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이불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가가와는 당황하면서 답변의 말을 찾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세례 받으면 집에 쫓겨납니다 라고 핑계를 대었어요. 그때 마야스 선교사는 강한 어조로 가가와 당신은 왜 그렇게 비겁한 겁니까? 깜짝 놀란 가가와는 선교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엄숙한 빛에 압도되어 말았습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담에색 도생에서 예수님 만날 때 그 강력한 빛에 이제 시키나 빛에 압도되듯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가까워하는 선생님, 그러면 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1904년 2월 21일 주일날 다가와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가와 도유께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면서 세례 받았어요. 그날 밤 가가와는 걸 흥분되어서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그 일에 얼마나 그냥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창녀집에 출입하거나 술 취하거나 또 싸움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성도 예민해야 되겠고 감정도 풍부해져서 매일매일 생활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술적인 삶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를 거치고 상급학교로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가가와는 중학교 시절에 두뇌가 아주 명철했어요. 독창적이었고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숙부는 이러한 조카가 대견하죠. 이래서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에 보냈어요. 동경제국대학 그 법과대학에 보내려고 해서 공무원이나 정치가나 법률가를 만들어 했습니다. 근데 가가와는 자신에게 그런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않고 내게는 철학적인 소질이 있다.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경 명치학원에 들어갈 걸 결심했어요. 동경 제국 법과대학이 아니라 동경 명치학원. 그리고 숙부의 말씀에 숙부는 진노했지요. 이제는 더 이상 내 꼴을 보기 싫다. 나가라. 당장 이 집을 나가 하고 고함쳤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심보따리 몇 개 되는 걸 싸가지고 2년 동안 신세졌던 숙부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비록 방탕했지만 다소간의 의지가 되었던 형님마저 조선의 인천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도망가다가 거기서 병사에 죽었다고 하고, 이 가과는 어찌해야 할 줄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에 들어선 후에 첫 번째 커다란 쓴 경험이었습니다. 이로써 내 원수는 내 집안에 있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알레떼이야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마귀가 유혹해요. 템프테이션. 참 유혹합니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신앙생활을 버린다면 축부는 틀림없이 받아줄 거야. 다시 돌아가서 축부의 고개 숙여 사과하고 공무원이나 병사가 된다고 약속할까? 그편에 출세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유혹의 소리가 슬며시 들려옵니다. 그러나 가가와는 순교자들의 행적을 연상하면서 그들이 받은 박해에 비교하면은 자신이 겪는 일은 박해라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해라. 내 길이 험하고 멀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짐했습니다. 가고와는 갈 곳이 없어서 마야스 선교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려울 때 돈을 얻으러 간 것은 마야스 선교사 댁이었습니다. 제가 폐병으로 앓고 있을 때에 입원시켜준 분도 마야스 선교사입니다. 훗날 책에다가 기록했어요. 이 마야스 선교사는 아주 가가와를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야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명치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훗날 가가와는 이렇게 수리했습니다. 마야스 선교사는 나의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만일 나의 성격과 생애에 큰 가마를 끼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는 마에스 선교사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에 돈으로 들어간 것은 마에스 선교사 되겠습니다. 제가 폐병으로 앓고 있을 때에 입원시켜준 분도 마에스 선교사입니다. 제 인생을 비관하며 절망하였을 때에 마에스 선교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들어올리면서 태양이 뜬 쪽을 향하게 하고 눈물을 마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도 마에스 선교사이십니다. 저의 최초 설교와 전도 여행과 기도도 마에스 선교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복음적 사도였습니다. 또 마에스 선교사의 부인은 내게 잃었던 내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내가 번민할 때마다 언제나 함께 울어주었으며 나를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일본을 위하여 이러한 훌륭한 어른들을 보내주신 미국에 대하여 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책에다가 기록했습니다. 1905년 3월 17살 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동경 명치학원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이때 가가와의 보호자는 숙부가 아닌 마에스 선교사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906년입니다. 18세 때에 겨울부터 이 가가와는 폐계되게 된 혈당이 막 그 가래에 막 피가 한 점에 섞여 나온 거죠. 폐가 상한 것은 가가와가 왼팔을 다쳤던 중학교 2학년 때죠. 1903년 15살 때였습니다. 의사는 가가와에게 폐가 좋지 않으니 학교를 그만두라 조언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척 고민했지만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기독교인이 되어서 도쿠시마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상하게 몸이 건강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7년 19살 때 여름에 병이 심해져서 40도에 고열이 1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즘 같으면 이러면 우한폐렴을 해가지고 정리병동 또 막 보내 중증 환자 그런 거 보내겠죠. 의사가 40도의 고열이 열흘 동안 계속되니까 가망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때 가가와는 여름방학이었어요. 이때 여름 전도 파송을 받아가지고 고요바시시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스키라는 번화한 거리에서 40도간 계속 전도하였는데 그때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힘들었죠. 41일째 되는 날 고열이 나기 시작해서 마침내 기침할 때마다 폐가 터져가지고 폐가 터져가지고 피를 쏟는 거예요. 열흘간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전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확신이 넘쳐났습니다. 호흡은 점점 곤란해져 숨쉬기 어려워요. 이 가가와는 자리에 누워서 머리와 손발과 눈동자 하나하나 옴짝살딱하지 못한 채 어머니 품속에 앉아 젖꼭지를 물고 있는 아기같이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병은 위급한데 고열은 계속되지요. 몸은 못 움직이죠. 아주.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안한 거예요. 이런 모르는 걸 의사는 뭐라 합니까? 이제 당신은 며칠 못 사니까 부모나 친척이 있으면 전부를 져주시려고 하겠어요. 그러면서 하숙주인에게 더 살 가망이 없다라고 말했으면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데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강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죽음의 공포가 생기지 않아요. 갈수록 하나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러면 내 자신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 것 같은 확실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방 안에 해가 서서히 기울어져 가다가 석양빛이 반사되어서 방으로 쫙 비치듯 눈이 부셔요. 가가와 한동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석양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혈액이 온몸을 도는 것 같은 수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가가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온몸이 갑자기 저리고 땅 위에 있으면서도 공주로 헐헐 날아가는 것 같아요. 가가와는 호흡이 곤란하게 잊어버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참 이제 환희 넘칩니다. 이윽고 해는 졌고 방 안은 어두워지고, 그런데 그 기쁨과 희열은 사라지지 않고 가가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 뜻밖의 기침이 나오려고 했는데 기침 하나 두려워서 눈을 감고 기침했더니 피 섞인 가래가 한 모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답답했던 호흡이 갑자기 편안해지고 기분이 아주 상쾌해졌습니다. 그리고 코가 숨쉬기가 아주 편안해서 숨쉬기가 수월하고 가슴을 내려 누르는 듯한 그러한 압박감도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과일을 좀 먹고자 하는 식욕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거의 1시간 반 동안이나 계속된 그 기쁨을 간직하고자 그냥 누워서 주술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열은 40도가 넘던 열은 이미 내려 37도 5도로 정상이었습니다. 37.5도가 된 거죠. 가가와는 사선을 넘었습니다. 사선, 죽을 사자, 죽음을 넘었습니다. 넘긴 것이죠. 9시쯤에서 의사가 찾아왔어요. 가가와의 상태를 살피려고 왔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열이 싹 내려갔어요. 머리를 가쪽합니다. 이상한데? 참 이상한데? 사망 진단서 쓰려고 찾아왔다가 사망 진단서는커녕 죽은 그 가가와가 아니라 열이 말끔히 내린 가가와를 보고 눈물을 난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죽음의 선을 넘었습니다. 1907년 9월 19살 때입니다. 명치학원을 그만두고 새로 생긴 고베 신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이유는 마에서 선교사가 그곳에 교수가 되었어요.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각혈은 안 멈추지 않은 각혈, 이제 피가 나오는 거죠. 기침할 때마다. 노후에는 열이 38도가 넘었고요. 마의 선교사는 가가와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러나 병원 생활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마의 선교사도 뭐 선교사로 왔으니 뭐 넉넉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1908년 1월 달에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4개월 만에 퇴원이에요. 가가와는 한 어부의 집 방 한 칸을 한 달에 1원씩 주고 빌렸습니다. 근데 방이 얼마나 참 음산한지 말입니다. 뱀과 거미가 제멋대로 지나다니는 그런 음산한 곳이에요. 마의 선교사가 방문했습니다. 훗날 가가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폐병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는데 마에서 선교사는 찾아왔습니다. 사흘 동안 함께 거주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가가와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사흘 반 동안 가가와를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같이 먹었습니다. 이 가가와는 이런 마에서 선교사의 사랑이 아주 감목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정과 차별과 국경을 초월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가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리라. 병이 어려운 차도가 있어서 다시 신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1909년 1월 21살 때 다시 병이 악화되어 막 열이 납니다. 이때 가가와는 일생을 통하여 가장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차라리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 가운데 절망에 빠지고 실망이 기직되고 어떤 그러한 이제 고민이 심해지면은 자살 생각하거든요. 자살. 이 마귀들이 자살하라고 그래요. 너는 쓸모없지. 너 이만 끝내버려라. 이 자살은 큰 죄지 하나님 앞에요. 우리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셔요.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에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어도 주님 위해 먹고 마셔도 주님 위해 마시고 잠을 자도 주님 위해 자고 모든 것이 주님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자꾸 사탄을 끌고 갑니다. 다가와도 이제 내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갔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병세는 점점점 유중해 갔습니다. 그때 가가와는 욥을 생각했습니다. 욥은 신앙이 돈독한 사람으로 자식과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시바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지요. 갈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뺏어가지요. 또 이제 약대와 낙도 다 뺏기지요. 신남매 대부임을 한 번에 죽어버리지요. 아내는 불평 이제 원망과 정지에 저주하고 도망가지요. 친구들은 와서 이제 대발이 소발이 나발이 말입니다. 엘리바스 뭐 다 와서 뭡니까? 정죄하잖아요. 이러한 욥의 고난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기다리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할 때에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1장 21절 이렇게 말씀 고백하고 좀 더 나가서 욥기 24장 23장 10절에서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위에는 내가 전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세 번째는 욥기 42장 5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주를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직접 배웠나이다. 이렇게 욥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정한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날까지 욥이 영적으로 높은 것까지 성장하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은 고난과 연단,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닙니다. 불평 원망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연단, 내가 연단 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자격이 있음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을 한 단계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주시는 그러한 복된 과정이네요. 축복 과정이네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현실만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시리에 빠지고 그 다음에 풍덩 떨어지고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욥과 같은 신앙을 하지 않아요. 이 가가와의 고난의 시기는 적지 않게 길게 진행됩니다. 폐병으로 시달리다가 설상가상으로 충농증,
이 코소 축농증 대수를 받고 말입니다. 또 축농증 자 결핵성이라고 했습니다. 잇몸의 윗부분을 잘라내고요. 뼈에 구멍을 뚫고 호름을 짜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수술한 지 닷새 되는 날부터 출혈이 심해가지고 한 배 정도가 되는 피를 흘리면서 이도관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신학교 동기생들이요. 병문안 왔다가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가가와를 보고 계획이 없던 마지막 임종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임종예배. 이때 가가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것 같았다. 꺼져가는 등불같이 죽음에 직면해 있었지만은 이상하게도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이도관 상태를 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적이야. 분명히 기적이야 하고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가가와는 또 한 번의 사선을 넘었습니다. 죽음의 선을 넘은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퇴원을 합니다. 근데 폐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거죠. 마음이 늘 신경 쓰입니다. 의사가 진단해 보더니 당신은 앞으로 3년밖에 더 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3년짜리 시한부이지. 그때 가가와의 마음엔 3년 동안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좋은 일 하다가 죽고자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결심하게 된 그 원인은 일전에 읽었던 영국의 사회계획가인 아놀드 토인비에서 받은 감화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 토인비가 26세 때 런던의 빈민굴에 들어가서 31살의 병사이까지 빈민의 친구가 되었고 또 가난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가가와는 아놀드 토인비에게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 어차피 죽을 바에는 빈민굴에 들어가 죽자. 지금 쓰러지더라도 먹을 것이 없이 애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회 봉사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준다면 나는 만족이다 하고 결심을 딱 내립니다. 당시 고베는 7군데에 이제 정복이 있었습니다. 가장 빈민굴이 있었는데 가장 큰 빈민굴이 아시아이구의 빈민굴입니다. 기다 혼조, 미나미 혼조의 성냥갑처럼 올라오면 쪽방이죠. 쪽방. 영등포 쪽방 이렇게 쪽방처럼 쫙 했는데 8,000명 이상의 빈민들이 묵은 했습니다. 이 빈민굴에는 일본에서 유명한 곳으로 빈민들 또 병자들, 전과자들, 도둑들, 깡패들, 쓰리꾼들, 장녀들 하여튼 일본의 쓰레기로 이제 인간 폐물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매일 사고라면 사고가 끈을 물고 사건이 막 계속 벌어지고 이런 무시무시한 지대에 있습니다. 1909년 12월 14일 21살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가가와는 신학교에 적을 둔 채 손수레를 끌고 아시아이고 이제 기다 혼조 6정목 2553번지로 이사합니다. 가가와의 낡은 미역가에는 이불 하나와 헌옷100가지 그 전 재산이 약간 책들 없어서 게 그리고 뒷기순에 크리스마스 캐럴 한 권을 들고 기침을 하면서 빈민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월세방을 매일 7절씩 주고 얻었습니다. 그 방은 며칠 전 깡패들이 싸워가지고 사람이 찔려 죽은 곳입니다. 귀신이 나타나는 방입니다. 벽에는 핏자국이 남아있고요. 다다미 2장 넓이의 좁은 방은 가가와에게는 예배당이었고 서재였고 침실이었습니다. 가가와는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1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 같이 빈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빈민들의 벗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빈민구에 들어갔을 때는 오후만 되면 열이 났어요. 낮에 아이들과 놀아주고 놀다 열 나면은 피곤하면 다람이 위에 쉬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몸은 좀 말라가는데 체중은 줄었지만은 각혈을 하지 않았어요. 차츰 건강에 이제 자신 없게 된 가가와는 제일 먼저 빈민군에서 가장 가련한 혈액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가가와가 마야스 선교사의 헌신적 사랑을 통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혈액 환자 중 가장 비참한 사람은 장계획 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16명까지 그 좁은 방에 나와서 질비하게 누워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청소의 날에 경찰관이 와가지고 이 집은 병원도 아닌데 병의자들만 모아놓고 어떻게 할 것이야 하고 헌을 쳤어요. 이 경찰관은 법률만 알지 하나님 사람은 몰랐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혈액 환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었던 사실에 가가와는 너무 기뻤죠. 빈민군에서 고생을 하며 전도 생활을 계속하는데 어린이 청부 살인자가 있어 끔찍한 일이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불의의 씨를 낳아서 기를 수도 없고 또 삶의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어린 나이를 청부살인할 맘에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당 5원씩 받고 갓난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청부살인할 놈은 아이들을 굶기는 겁니다. 안 먹여요. 굶겨 죽이는 겁니다. 이런 할멈들이 빈민군에 여러 명 있습니다. 가가와는 이렇게 비정한 곳에서 굶겨서 죽어 버려진 아이들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장례를 치러줘요. 오늘날 한 할멈이 경찰에 잡혀 들어왔는데 경찰서장이 가가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아이들을 맡아 키워주시오 라고 경찰서장이 요청했습니다. 그때부터 가가와는 어린아이들을 이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아기는 얼마나 굶주렸는지 벙어리 모양 울지도 않고 우유도 잘 안 먹어요. 가가와는 너무도 불쌍해서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이 아기의 눈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아기는 울기 시작했고 웃으면서 우유를 받아 먹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눈물의 2등분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눈물의 2등분. 그 아기는 기억에 살아서 소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가와가 개척한 교회에는 출석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젊은 창녀들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을 때는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다 저녁 무렵이면 골목길에 나가서 손님을 유혹하고 매음을 하았어요. 때로는 가가와 골목길을 지나가다 마주치면 그들은 양심이 부끄러움을 느꼈던지 전신주 뒤에 숨으면서 선생님 빨리 지나가세요. 부끄러워요. 하고 그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기르는 소녀들은 믿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나이가 되면 창녀로 팔리란 거예요. 창녀로. 그럴 때 가가와는 나의 비둘기를 돌려달라고 나의 비둘기를 돌려달라면서 울면서 소녀들을 찾아 빈민굴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그런 눈물을 2등분 하자고 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깡패들이 매일같이 칼 들고 교회에 찾아와 위협하고 돈 내놓으라고 달려들고 돈이 없다면 폭행하고 때리고 어떤 때는 입고 있도록 옷까지도 다 벗겨가서 그랬습니다. 가가와는 늘 단번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빈민굴에서 가가와의 단벌 고투자 부러워한 사람이 있어서 그것마저 벗어주고
자신은 남에게서 얻은 여자 옷을 입고 있을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어떤 불량배들은 찾아와서 노골적으로 가와가 입은 빨간 사스 달라, 허리띠 내놔라, 속바지 내놓으라 하면서 모두 요구해서 다 뺏어갑니다. 이때마다 가와는 거절하지 않고 다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가와가 달라한 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습관은 속옷을 달라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달라한 자에게 주고 천한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교훈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한 번은 어느 겨울에 전구가 44번, 34번 되는 유체 생활을 한 불량자가 가가와의 마지막 남은 서치까지 억지로 빼앗아다시피 이제 빼앗갔습니다. 가가와는 추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목욕탕에 가지고 이전을 내고 몸을 따뜻하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 깡패에게 이가 부러지도록 매를 맞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친구 목사가 문병을 왔어요. 그 몰골이 시비 상한 것을 보고 흥분해가지고 여보게 그 깡패지 그놈이지 당장 고소하게라. 근데 그때 가가와는 그 친구가 그랬죠. 자네는 그 깡패에서 왜 놔두고 있나? 경찰이 고발을 혼내주지 않고 이럴 때 가가와는 벌떡 일어나서 자네는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여보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원수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다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진단을 끊고 또 이제 고소하고 뭐 이제로 또 청구하고 치료비 청구하고 난리겠죠. 가가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빨에 다 묻어있습니다. 맞아가지고. 그래도 그 영혼이 그 깡패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주님의 진정한 우리 참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크리스마스 때 빈민국에서 거린대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여학교 학생들이 봉사 왔습니다. 그 중에 시바 하루코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은 거리를 돌보는데 외모가 어리고 깔끔한 사람 상대하는데 시바 하루코는 더러운 거리들을 알아보다지 않고 열심히 봉사해요. 가가와는 이런 여자야말로 내 아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시바 하루코는 시간만 나면 자주 방문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봉사하면서 가가와의 활동을 도왔습니다. 시바 하루코는 여학교를 졸업하고 인쇄공장의 여공으로 일하면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가와가 청혼을 하자 자기도 평생 가가와의 곁에서 빈민굴 전도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913년 5월 달에 목사님 주례로 이제 빈민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빈민국에 들어온 지 3년 6개월 후의 일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가가와의 폐병은 거의 완쾌가 되었습니다. 가가와는 결혼식 맞추리에 거기에 빈민국에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모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저희 아내이면서도 여러분의 식모입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가가와와 시바 하루코는 빈민굴 전도를 위해서 같은 신앙, 같은 사명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시바 하루코는 빈민국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고 괴로운 줄 모르고 희생으로 봉사했습니다. 가가와는 빈민국에서 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매우 비참하고 고생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매우 아름다운 전도와 값진 봉사의 생활이었습니다. 가가와는 자신의 경험을 사설을 넘어서 이런 책으로 엮어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폐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 책이에요. 자신이 명치학원 시절부터 시작해서 폐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설을 넘은 경험과 빈민굴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책이 사설을 넘어서 우리나라도 책이 많이 이제 팔렸죠. 이 가가와는 자신의 빈민굴 헌신을 가리켜서 밑닦기라고 표현해요. 밑닦기. 빈민굴 속에서 아무 돌보지 않는 폐결의 환자들의 용변 본 다음에 밑을 닦아주며 버림받은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밑을 닦아줬기 때문에 자신의 그 헌신을 밑닦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가가와의 신학은 그래서 밑닦기의 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가와는 남의 밑을 닦아주는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는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둘로 나누어 함께 울어주며 생활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한 몸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둘러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빈민굴에서 활동하면서 1910년 고베 신학교에 졸업했고 2년간 미국으로 유학해서 1916년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신학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유전공학, 천문학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 다시 고베의 빈민굴로 돌아갑니다. 빈민굴에 다시 돌아온 가가와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빈민구제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전적 소설, 사설을 넘어서의 책 판매로 얻은 수익금을 아낌없이 빈민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또 노동운동에 투자해서 가난한 노동자들을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소비조합과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탄광 노동자들에게 8시간 근무제를 실시했습니다. 1921년 34살 때 고베 YMCA에서 농민조합을 조직하고 대판에서 노동자 학교를 설립했고 1925년 37살 때입니다. 하얀나라 운동을 일으켰고 신국이라는 신문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전국 주요 도시에 공장지대 빈민굴의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산업조합 그리고 영양식 배급소를 만들고 예수달 조직에서 봉사하며 활동했습니다. 또 각지에 농민 복음학교를 세우는 등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러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히게 됐고요. 가가와는 평생 많은 활동 중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폐결핵, 또 축농증, 돌아흠, 이조롱루, 그다음에 심장병, 신장병, 척추까지 병했어요. 온몸이요. 특히 눈은 돌아흠으로 실명할 정도로 이제 이퇴했습니다. 근데 가가와는 그런 힘들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활동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다는 약할 때
강함 되시다는 주님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힘입는 경험을 하면서 생활을 했죠. 가가와는 빈민국에서의 봉사활동 외에도 쉴 수 없는 순회 강연을 다녔습니다. 많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또 강연하다가 다큐하기도 하고 쓰러진 때가 있지만 언제나 태어났습니다. 이루어온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언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가와의 기도는 관념적 문구나 형식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에 힘을 쓰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수단 청년 11명과 손을 맞잡고 빈묵에 기도하고 가가와는 예수님의 청빈주의를 따라 살면서 복음 삼덕이잖아요. 청빈, 순명, 순결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삼덕인데 청빈주의를 따라 살면서 저로 하여금 청빈을 찬미하게 해주십시오. 오 다담이 두 당짜리 방에 살면서 10년 동안 문에다가 열쇠 한번 잠가본 일이 없는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생활인가 하는 사실을 저는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몸이라 아무것도 빼앗길 두려움이 없는 몸입니다. 저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입은 단벌로 돌아다니니 옷차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몸입니다. 이 얼마나 유쾌한 일입니까? 이렇게 길을 가다가 청소부 인부의 똥차 구루마를 내어줄 수도 있고 청소부들과 어울려도 그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양복을 차려입고 강대에 서면 예의라는 마술적 도덕에 얽매이게 된 이후부터는 청소부들과 친교가 멀어진 것 같아서 슬펐습니다. 가가와는 겨울날에도 새 옷을 한 벌도 이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는다 해서 또 시비하고 또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많이 갖고 자지 않았어요. 가가와는 기성 종교를 통일히 공격하며 말하기를 현대 종교들은 부잣집 아가씨들이나 큰 기업주에게 호강하는 도련님들과 같이 놀이객감 노릇하는 것을 보니 가난할 뿐입니다. 예수의 종교는 돈의 힘으로 세워진 건 눈에 보이는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돈으로도 세울 수 없는 심령천국을 세우는 운동이었습니다. 맞죠? 심령천국이지요. 돈을 모으는데 기부금 모집에 분주한 종교인들은 천국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가와는 72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주 금요일 새벽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계속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가가와는 1960년에 돌아가셨고 그의 생가 근처에 안장되었습니다. 도쿠시마에는 가가와 도에이코 성인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 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본받아가신 분들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희생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허슨 테일러 중국 내륙 선교의 창시자인 허슨 테일러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가와 도에이코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 아버지 엄주 폐기하시죠. 많은 어려움 속에 서투를 넘기면서도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신보다 못한 자들을 위하며 섬기며 돌보는 봉사활동으로 섬겼던 가가와 도에이코의 아름다운 빛든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삶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